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열차.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 여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하고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에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의 고유의 성함. 자,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의 성함 누구세요? 여자, 호자, 와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영이세요. 육체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어머니가 되셔 이분이.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따로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속에 들어있어요. 각자의 자식들의 아버지며 각자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은사 집회는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하늘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내리십니다. 오늘이에요, 이 2시. 그래가지고 불로 죄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난 찌꺼기, 회개되지 않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이 딱 내리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면 눈물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해. 옛날에는 내가 잘못하는 게 저놈의 인간이 잘못했어. 내가 절대로 잘못 안 해. 제가 잘못했어. 근데 딱 성령의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알아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셔. 그래서 성령, 내 이름은 성령이야. 법은 나는 말씀을 갖고 치리한다, 그 얘기야. 이분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사망도 법이 있어. 사망의 법이 여러분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렇게 안 살면 죽고 지옥 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걸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거울이 없고,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도 법을 갖고 있고 생명의 법도 법을 갖고 있어요. 다 법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분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영육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은 죽으면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겁니다. 영이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어도 내 아버지를 영으로 만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상과 같이 꿈과 환상으로 만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건 혼인 거예요. 영은요, 그냥 영일 뿐이에요. 혼은 영을 쌓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새겨놨기 때문에, 아, 이분은 남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박 목사님이구나, 아, 이분은 우리 권사님이네, 이렇게 알아보는 게 뭐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나를 이렇게 서 있게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혼은 이 핵심적인 이 영이 살아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 정신병으로 갖다 넣어버려. 그것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혼이 지금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매 현상이 혼이 흔들렸어요. 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요즘엔 가는 방은 찾아가고, 또 가자고 하면 꼭 옛방으로 또 들어가시고, 틀어놓으면 자기 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영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영광거리를 나타내달라,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사로처럼 맨날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부자의 문 앞에서 맨날 그 집 찌꺼기만 얻어먹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어요. 나사로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의 품에 안기실래요? 정확하게 계셔야 돼요. 누구의 품에 안기실래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죠. 우리 아버지가 맞아주셔야죠. 왜 뜬금없는 아브라함이 안 하죠? 이상하잖아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다가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제가 그런 거야? 성령께서 태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면 아브라함 품에 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 아브라함이 거지였잖아. 그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 가드라인이에요.
이 땅에도 삼층천이 있지만은 하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서 사냐, 2층에서 사냐, 3층에서 사냐, 이 땅에서 사는 대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3층에가 있어요. 제자 사는 2층이에요. 그냥 평백성은 1층이에요. 이런데 영으로 보니까 거지같이 살았더니 1층 제일 밑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저 꼭대기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맞아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나와? 물론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할 분은 누구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지 언제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영육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육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망에 왔다는 건 뭐예요? 돈 없어, 건강 없어, 자식 안 돼, 가정 깨지는 게 사망이에요. 땅의 복입니다. 또 이 사망의 법에 오면 천국도 못 가버려. 육신이 잘못돼서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이렇게 망해서 얻어먹고 벌벌 기고 살고 있으면은 천국은 가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 얘기요. 그런데 잘못되면 무엇을 못해서 그러는 걸까? 영혼 구원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구원하러 가면은 나 아는 사람 우리는 관계에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제가 43살에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너나 잘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못 전했어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더니 너나 잘하래잖아. 너나 예수 믿고 잘하래잖아. 나는 절에 간다잖아. 절에 가면 잘 되니까.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잘 되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지만은 잘 되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버리지 않는 방법. 바로 금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으면 어쩐 줄 아세요? 나는 육신으로 살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그 잘못된 걸 딱 알려줍니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구원 열차를 타게 할까?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앞번 주에 금식했죠. 금식해가지고 앞번 주에 금식했죠. 여러분의 도움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람 앞에 책망받는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막 하늘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다 들려요 그게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꿈이라든지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나무라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노래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책망해도 좋은 것인지 알지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노래져 버려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하면 바로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쭉을 못 쓰고 사는 게 맨날 혼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근데 죽이질 않고 이상하게 맨날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내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고 혼내고 나면 좋은 것을 주시고 막 사람들도 들어오고 붕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났는데 그러지? 혼나서 매를 맞으면은 안 돼야 되는 것인데 참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세상에 그 책망을 받아주는 것이 복이고 그 생명이라는 거를 잠언서를 많이 읽다 보니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죽이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계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된 뻔순이가 된 거죠. 아버지가 불러가고 뭐라고 하면 네 그러면 너 이거 잘못됐어. 예 잘못됐어요. 나 이제 잘할게요. 잘할지 못할지는 몰라. 근데 아버지한테는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 내가 또 잘해볼게. 그거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좀 기다려봐. 여러분 제가 닭밥을 주러 가요. 그러면요 닭 장딱 하나 가요. 밤 늦게 주러 왔다고요. 내 다리를 막 조아대서 멍 다 들여놨어요. 여러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 대만 맞아요? 발로 10대 차버려요.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막대기 찾아갖고 막 두들겨. 아니 내가 너한테 밥 주러 왔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늦게 왔다고 배고픈데. 너무 웃겨요. 너 한 번만 나 쪄봐. 가만 안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나무랬어. 근데 아빠 왜 그래요? 맨날 잘하잖아요. 근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쪼는 다 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배우다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를. 나는 이제 쌈딱이잖아요. 막 싸워요. 막 아버지고 뭐 예수님이고 뭐 신랑이고 각시고 없어. 붙으면 싸워 무조건.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고쳐주셨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빠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됐어. 미안해. 또 잘해볼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막 실갱이를 하잖아. 싸우고 실갱이를 하면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오고 나는 막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저는 미리 가가지고 아빠 미안해.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좀 말을 세게 했나 봐. 너무 미안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잖아요. 막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저 사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이 잘못해서 내가 그랬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탕 두들겨 맞고 나와. 그래서 이제 가르쳐줬죠. 절대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혼이 안 나. 그 뒤로부터 다시 혼 안 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면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그 법을 지키라고 찔러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보통 훈련을 해가지고는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막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막 칼이 쭉 와서 혈이 나가버려도 쭉 빼서 막 주고 그래요. 환상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고칠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식 때에 이제 이틀을 하라고 했는데 4일을 하게 됐죠. 하루에 1점 몇 킬로씩 빠져버려가지고 벌벌 기어다니다가 이거 죽게 생겨서 이제 멈춰서 그 불순종한 거잖아요. 먼저 이제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딸 목사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아주 안 좋은 꿈이에요. 이건 책망인 거예요. 책망인데 이 예배당 위에 구렁이가 2마리가 탁 걸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는 큰 거미가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렁이가 막 죽이려고 달래드니까 애들이 여기 드보라 숙소에 피해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거미가 십자가에 딱 붙어 있다가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래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 예수 이름으로 이 구렁이야 꺼져. 딱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미련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오래 훈련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처음에는 그건 아니지. 너 어떤 사람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 예배당 지붕에 있는 것은 누구 대가리 속에 있겠어요? 내 대가리 속에 들었지 누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그 쬐끄만 뱀이 커가지고 구렁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언지를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죠. 무엇이냐? 개척. 훈련시켜서 개척시켜 내보냅시다. 이것이 18년 동안 여기서 헌신한 이들에게는 통하나 그 다음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다 깊이 품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내가 할 일인데 지가 한다고 하잖아. 이제 그래가지고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 거미는 어떤 거냐면은 오래된 저주예요. 오래된 저주 막 거미줄을 많이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미는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가정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집의 가정 문제가 이 십자가를 빛을 가린 지가 벌써 한 4, 5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해결을 받아가지고 자, 탁 들쳐줬어요. 들쳐줬다는 건 어떤 거예요? 왜 들쳐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거냐면은 살아있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회개시키시고 내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그놈의 구렁이를 잡아서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빼셨어요? 그렇게 하고 빼서 이제 딱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미는 이제 아주 그것이 붙어 있기만 하다가 이제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왜? 미워하니까. 우리는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워서 못 살아요. 이것이 내리고 있는 저주들이 하는 행동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그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걸 밀어내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나가요. 야, 나는 그 사람 사랑해. 근데 그 속에 있는 죄, 너를 미워하는 거야. 사람하고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내가 할까요? 내 속에 영이 그럴까요? 내 속에 영이.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서 내가 미움을 밀어내면 내가 살아요. 미움을 밀어내지 못하면 걔한테 잠식을 당해가지고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들어온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무서워요. 이게 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영이 크지만 그도 더 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놓고 힘들게 이모저모로 이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 걔가 너를 죽인다 그랬지?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미움의 귀신을 싹 밀어내버렸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다 했으면 밀어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꿈과 환상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크진 않는데 견고한 기차를 타고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는 이쪽에가 더 크고 견고하고 멋있는 기차가 이미 빨간 기차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얘하고 딱 닿게 돼 있더라고. 닿게 돼 있어서 그거 딱 닿았어요. 닿으니까 자동으로 이 큰 기차로 딱 옮겨 타더라고. 옮겨 탔는데 이제 여기에 나랑 우리 목사님이 타고 있고 앞에 어떤 남자하고 한둘이 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내 옆에 서서 이렇게 좁은 데 계시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앞자리로 딱 갖다 놨어요. 놓으니까는 기차가 덜컹하는 거예요. 덜컹하니까요, 제가요 붕 떠버렸어요. 근데 기차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진 않지만은 붕 떠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붕 떠가지고 탁 착지를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기차 안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 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옛날 여러분 은하철도 999 아시죠? 은하철도 999. 그 열차처럼 공중에서 부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기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적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 열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신 나의 성령께서 성경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구원 열차로 갈아타게 하셨어요. 더 큰 구원 열차로. 놀라운 것이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예, 저 방에다 모셔다 놓으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계시는 동안요 어머니 안 모시고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금식 때 집중하세요. 그것을 참 기뻐하셔요. 자, 우리는 금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갈아엎어진 내 밭에다가 새로운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이 어수선한 귀신들은요 일절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진리는 절대로 듣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일날 설교를 갖고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요 하질 못하게 온 식구를 데리고 다녀버려요.
이게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하면 되지. 니까지 뭐 니 귀신 안에 내가 못 해볼 것 같냐? 그리고요 안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 어머니가 한 번 더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내 자신이 갈아엎어졌을 때 새로운 씨를 뿌려줘야 돼요. 무슨 피?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려줘야 돼요. 우리는요 묵은 땅이에요. 금식이 뭐라고 하냐면 땅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풀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거친 풀이라든지 막 이런 걸 빼내는 과정 속에 빼냈으면 그거 대신에 무슨 새로운 진리를 줘야 되잖아. 내가 미치고 환장했어. 맨날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이 말 대신에 뭔 말을 넣을 것인지 악구를 줘야 되잖아.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아름다울 미자야. 이렇게 그 대신에 새로운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뿌려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금식 때 최고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저는요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저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갖고 놀아버려요. 온 식구가 그 양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그래봤자 소용없어. 하면 되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우리 성령께서 법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회개했더니 무슨 열차를 타게 됐어요? 너무나 내 옆에서 예수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앞자리에다 옮겼어요. 이것은요 유엔 제5사무국의 그 건물 이야기예요. 저는 아모스 이야기예요. 둘을 가지고 둘만 타는 그 어마어마한 기차가 공중에서 확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회개가 됐다 안 됐다? 회개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딱 노트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아빠 다시는 개척 같은 얘기 안 합니다. 거지가 되든가 말든가 지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기네 예수님하고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이것을 잘 정리하고 그 종들을 잘 기르고 이곳에서 잘 성령의 종으로 만드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만 합니다. 이게 딱 해서 노트에다 썼거든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 노트를 들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천사가 여기 이 사람 목숨이 있어요. 받으세요. 그리고 저쪽 천사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면서 이제 이 하는 말이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 출발했어? 얼마나 기다렸는가? 출발했냐고? 무엇을 출발했을까? 미스바의 금식과 기도를 하려고 종들이 출발을 했을까? 아니면 아모스를 지으라고 돈을 갖고 출발을 했을까? 뭔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구원 열차는요 회개가 됐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안 돼가지고 뭐를 보여주셨냐? 정은이를 만났어요. 정은이는 세상의 사탄 마귀의 대장이에요. 대장으로 표현이 되죠. 그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 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을 혹시 아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은이는 우리 원수예요. 근데 그 정은이하고 막 선물을 내가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두 번을 만나고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 그러면 세상하고도 화목이 이루어졌네. 그러게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또 온 거예요. 그 일행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 와서 신바람 나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하다가 또 가셨어. 여러분 꿈과 환상의 세계 재밌죠? 하늘나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자 이대로 구렁이를 그대로 놔두면 사망이 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야.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자. 왜 너는 내 할 일까지 네가 하려고 까부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회개했더니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 주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은 나 가만 놔두면요, 나는 너무 잘하는 길로 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카트를 시키냐 하면은 딱 금식 때 카트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버지 죄송해요, 돌이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나는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혼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어려움 당했죠? 자, 잠언서를 보면요, 2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갑자기 패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보, 그거 싫어, 그거 하지 마.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그거 싫어, 그거 하지 마, 그거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자주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용서할 이유도 없고 아무도 할 일도 없고 뭐만 하냐 맨날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걸 내놓으라는 거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신랑까지 다 뺏겼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잠언서를 한 천독을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산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여보, 나 그거 싫어. 미안해. 안 하려고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뭔 잘못했는지 처럼 인간이 확 그냥 잃어버렸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잘못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책망을 받아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아예 생각도 안 해. 왜?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이거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도 말해주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온갖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친 짓 하고 자빠져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받아줘, 맨날 받아주기만 해야 된대. 고쳐주질 않고. 여러분,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 1000만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고치라고 말해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참아, 무조건 인내, 무조건 참으라는 거야. 무조건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가르쳐줘야죠. 그건 아니라고. 아니 여보, 아니야 그러면 남편도 받아줘야 되고, 아니야 그러면 아내도 받아줘야 돼. 우리는 한 개도 몰라요. 지금도 한 개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이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움은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은이가 우리를 왜 자꾸 저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땅 내놓으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 실갱이를 하잖아요. 왜 실갱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땅을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지금 못 차지하고 무조건 싸우면 이혼해버려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렇게 훌륭한 박사님들이 나와도 안 가르쳐요. 무조건 그냥 잘하고 참아주고 인내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네가 뭐라고 10년 동안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 걔한테 고치라고 지금 말해. 그러면 고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잠언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양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무르익게 해가지고 무르익게 해서, 그러니까는 거만한 자, 나하고 아직 친절해지지 않았는데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친절해졌을 때는 가르쳐주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하시냐면 나의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경매 넘어갔어? 우리 집 왜 넘어가? 아니 망했다고 소문났던데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안 넘어갈 건데 이제 이러죠. 이제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다 망했다고 소문났대. 그전에 나 서울에 있을 때도 망했다고 소문났을 때 바로 기적이 벌어졌어. 망했다고 소문이 났을 때 기적이 벌어졌어. 지금 바로 기적이 벌어질 때야. 아멘.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말만 잘하면 하늘나라는 일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석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잘못되는 게 좋은 것처럼 그들은 나를 위로를 합니다. 아 이제 그만하시죠. 그냥 냉기시죠. 별 위로를 다 해요. 이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야. 너 망해.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안 망하는데? 그 자리도 되고 합니다. 나 안 망해요. 7.8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7.8기예요. 99점 100기예요. 99번을 망해도 내가 도전만 하면 다시 일으켜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7.8기 7번만 하지 말아요. 99번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지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있어요. 얘야 하지마. 회개는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천국도 가고 천국 같은 삶이 온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는 0.1%도 안 돼요. 못 봐요. 그냥 말씀의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나하고 같은 단어를 쓰면 은혜가 돼요. 무조건. 속 키우는 사람은 소 말하면 은혜가 되고요. 밥 매는 사람은 밥 매는 말하면 은혜가 되고요. 닭 키우는 사람은 닭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뭔 은혜 받았어요? 원장님이 닭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나무라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 또 어쩐 줄 아세요? 목사들은요 바늘구멍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저거 다음 설교할 때 써먹으면 진짜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창피한 거잖아. 근데 지가 목사인데 어떡하겠어. 어느 날 우리 여인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 리바이브를 하는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리 끝내려고 그래도 성령의 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안 끝나고 계속 리바이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회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회개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영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거 나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 저예요? 저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날 밤에 아빠 그거 저 맞아요? 그러니까 너야 이놈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종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자는 그러면 한 25%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삶이에요. 삶.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했어? 예수 안 믿을 때도 나쁜 일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게 누구예요? 나의 옛 행위며 나의 옛 귀신들이에요. 끝없이 옛 것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새로운 거듭남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나의 혼을 통해서 옛 것을 주장하게 만들고, 이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망해버리냐? 이 싸움을 할 때 삶이 망해버려, 가정이 망해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남편과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 아내한테만 웃으라 하지 말고 목사님이 먼저 웃어봐. 나한테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가서 자, 아내한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어. 지금 어떻게 될게요? 사이 90% 좋아졌어요. 왜? 우리 얼굴 보고 그러는 거야, 얼굴. 왜냐면 신랑이 들어올 때 각시가 인상 팍 쓰고 있어. 근데 신랑이 밖에 가서 본 여자들은 다 웃었어. 술집 여자, 커피집 여자 뭐 다 웃었는데 유일하게 안 웃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보니까 안 웃는 거야. 그래, 그 남편이 너무 피곤한데 들어오는 게 맞아주는 그 아내 얼굴이 벌써 기분이 싹 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저는 남편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을 제가 2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냐면요, 아무도 나를 만나러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로 피곤한 거거든요. 그때의 가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면 아내가, 나도 물론 피곤했지만 오는 남편을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피곤이 싹 풀려. 그러면은 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워 가지고 얼른 피곤을 풀게 자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를 시작을 하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줘요?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아내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대. 그러니까 바람 피웠어? 네 얼굴을 보면 바람 피우고 싶겠다 야.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이 바람을 안 피워? 가르쳐 줄까? 그렇게 하면 가르쳐 줘. 자, 나갈 때 아낌없이 웃어서 내보내. 여보 할렐루야 잘 다녀오세요 하고 막 내보내. 그랬다가 성질나면은 깡통 갖다 놓고 그 사진 붙여놓고 두들겨 패. 두 번째, 다 분풀했어. 그러면은 신랑이 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받아줘. 빨리 먹여서 씻어서 재워. 그리고 잔소리는 언제 하냐? 백예미 송사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걸 가르쳐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바로 그 얼굴인 거야,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굴 자체가 귀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연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기 막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저 얼굴에 햇살이에요. 제 얼굴이잖아요. 좋든가 나쁘든가 무조건 웃고 다녀. 왜? 평안하시라고. 혹시라도 내 얼굴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집이 망가질까 봐 엄청난 훈련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사람 하나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웃고 달래들어.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저를 만나면은 금방 평화로워져.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쩔까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내 외형이 인상을 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찡그린 것이 하나님인가 봐. 웃으면 하나님은 웃고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웃고 계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찡그리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찡그리고 다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델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요? 무조건 웃는 훈련을 제 1번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말에도 쿵짝으로 맞춰줍니다.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옳습니다. 얼마나 애썼어.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기도 100번 하고 해주고 그냥 칭찬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망이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가서 고쳐져 버려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불려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쏙 빠져버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 오늘 비싼 거 배웠어.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행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있어요. 저 얼굴에 햇살이에요. 절대로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굴은 그냥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얼굴에 있다. 여러분 웃음 연습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웃고 계신 그 얼굴을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육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상 쓰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물론 첫째 부활도 있어요. 이 땅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부활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인데 나의 죽을 이 살 몸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웃으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영이 살아나요. 자녀 영이 살아나요. 아내 영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집안의 웃음소리인데 남자들이 그렇게 웃겠어요? 남자는요 아버지가 곰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웃어야 돼요. 여자는 이게 부드럽거든요. 여우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웃어서 남편을 웃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교회, 나를 만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 죽을 몸도 살리는, 삶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면 성령과 불어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